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정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게 되어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열렬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나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환상을 보게 되죠. 이사야 눈에 보이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아주 가득 차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많은 천사들이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아주 가득 차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까먹게 되면 우리가 가진 죄의 모습도 잊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터가 흔들리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배웠구나. 이사야는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수술을 잡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셔요. 모세, 사무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직접 말해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누가 가겠느냐, 그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죄에 대해 이미 아셨고 자신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의 죄는 이미 다 사했으니 너의 죄에 대해 내가 묻지 않겠으니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가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대로 계속해서 걷고 있는 죄악에 물든 이 굉장히 심각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히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광야를 걷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힘들고 지칠 것이 뻔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의 대가는 곧 사망, 죽음의 길인데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일인데 사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별거 아닌 일인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게 뻔히 보임에도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것은 죄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비난받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현장 예배가 없지만 현장 예배가 있을 때 교회 간다고만 해도 위험한데 왜 가냐? 너만 생각하는 거냐? 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대면할 때에 주님께서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것 같던 길이 힘들고 지칠 것이 뻔한 길임에도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나와 함께 가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길 원하시는 그 길, 그래도 가겠다고 우리의 죄를 당연하게 사해 주신 주님처럼 그 길 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